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인터뷰 한 해 했고 그때 1시간 20분이나 했어요. 그래도 얘기 더 듣고 싶다는 분도 있고 저도 더 듣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어차피 책 홍보도 하셔야 되잖아요. 네, 예, 그럼요. 지금 너무 조금 찍어가지고 지금 책이 하나도 없어요. 아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순식간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새로 찍으면 모레 나와요. 네. 그리고 제 생각으로 많이 팔릴 것 같은데요. 많이 사셔야죠. 예, 예, 전 선물하십시오. 전 국민이 읽어야 돼요, 사실은. 네, 많은 분들에게 전달해 예, 주십시오. 많은 분들에게 전달해 주세요. 이 네. 책은 조금 전에 그 점심을 1919 필라델피아 총감독, 제작감독 하셨던 이제 이혜경 교수님과 저희 셋이 먹었거든요. 그때 이 책을 꼼꼼하게 읽으신 이혜경 교수님이 굉장히 아주 딱 적확한 그런 평을 주셨는데 이렇게 기억나세요? 혈자리 정확하게 이렇게 필요한 치료를 위한 이 혈자리 있잖아요. 혈자리를 정확하게 다 짚어낸 그런 책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마 이제 제가 현장에 없기 때문에 더 가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평가에 따라서 다양한 평가가 나올 수가 있지만 한국의 문제점들, 그 문제는 누구나 발견할 수 있죠. 정확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안에 휘말려 있으면은 쉽지 않은 일인데 다행스럽게 제가 이 책을 쓸 때는 그런 격전의 현장에서 혈전이 벌어지는 곳에서 잠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객관적으로 좀 더 냉정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한국이나 뭐 이 세계를 하나 일종의 이제 병적인 그런 대상으로 보고 환자로 보고 이렇게 혈자리를 짚어서 치료를 한다라는 의미, 침을 콕콕 놓는 그런 식인데 오늘 한번 썸네일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이 썸네일 보시면은 얼마나 제가 그 이번 두 번째 인터뷰는 제목을 더 거창하게 인류 사상의 거룩한 반전, 심지어 대반전이라고 써있어요. 네, 아유, 네, 반전이 네,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근데 인류 사상에 거룩한 반전이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써도 한반도에 지저스 웨이브가 온다라는 이 책의 내용을 딱 이렇게 설명하는데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제가 오늘 좀 지난번에 못했던 것 중에 좀 다루고 싶었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그 적 그리스도 철학사도 있고 사실 이번에 에디팅을 할 때 제가 통째로 드러낸 챕터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 심지어는 마지막까지 한번 보세요.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가 통째로 다 드러내고 그래도 조금 남겨놨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666이라는 미혹 콜라에 666이 몰래 들어가 있을까? 이 부분도 결국은 저자께서 빼시더라고요. 네, 아니 저게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 때 가장 많은 쟁점이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많은 쟁점이 됐던 부분들인데. 666 관련돼서요? 네, 666 관련해서 상담도 많이 들어오고요. 아 그래요? 상담 아닌 상담을 전 세계에서 약 50여 분 넘게 했습니다. 그래요? 많이 걸려가지고 50여 분 넘게 했으니까 사실은 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문의를 하셨죠. 666이라는 미혹 콜라에 666이 몰래 들어가 있을까 말고도 상당히 몇십 페이지 더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일단은 다음에 더 본격적으로 다루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 예, 그래서 뭐 저도 편집자 의견에 동의를 해서 뺐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666이라는 미혹이 어떤 건가요? 조금 666은 물론 이제 책에는 없습니다. 책에는 없는데. 이번에 책에 뺐어요. 네, 이번에는 뭐 분량도 너무 많고 그래서 뺐습니다만은 다음번에 더 자세하게 다뤄야 되겠죠. 성경에는 666이 나온다고 돼 있잖아요. 마지막 때. 그쵸. 정말로 가면은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 그러는데. 요한계시록 13장 유명하죠. 예. 근데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이것도 666이냐 저것도 666이냐 저 사람도 적그리스도냐 이 사람도 적그리스도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여기서 저기서 뭐 네, 여러 가지 그리스도라고 하는 심지어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거짓말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경고를 하신 바가 있죠. 그래서 666에 대한 게 우리 일상에 많이 노출돼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많이 노출돼 있는데 자 그러면은 특히나 뭐 코로나 문제라든가 코로나 백신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논쟁적인 사건들이 있거든요. 성경적으로는 무엇이 맞는지 성경적인 지혜에 입각해서 분석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집어넣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결론은요. 제가 원래 이제 저거 썼던 이유는 마지막이라고 해서 종말로 간다고 해서
숨거나 피하거나 달아나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엔드 타임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흔히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시한부 종말론이다. 아니면은 시기를 설정하는 종말론.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른다라고 시간을 설정하거나 아니면은 극단적 종말론으로 빠질 개연성이 있죠.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죄송하지만 김성욱 대표님 팔로워들 중에요. 은근히 많아요. 네, 왜 그래요? 네, 아니 이제 저도 정말 얘기를 하죠. 뭐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으니까 특히나 한국에 별로 소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정말 기독교인들은 모두 종말론자들입니다.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예, 기본적으로 종말론인데 성경적인 종말론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이런 문제들에 천착하다 보면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7,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날과 그때는 모른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날과 그때는 모르고 너희들은 오직 성령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셨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거든요.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일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종말에 지나칠 정도로 집중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요. 패배주의적인 뭐 일종의 염세주의적인 생각에 젖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어차피 배는 침몰하는데 이 침몰하는 배에서 테이블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봐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구체적으로 북한을 해방하고 구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회의적인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많이 벌어졌고 너무 또 교회를 옥죄고 강제적으로 통제하고 감시하는 체제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 분위기가 진짜로 노골화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북한 우상체제 해체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회의적인 생각을 갖는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그게 아닙니다.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가지잎이 연해지면 여름이 가까워오는데 여름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위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라는 메시지였죠. 김 대표님의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특징이요. 굉장히 어두운 시대에 대해서 진단하는데 혈자리를 보는데 아주 밝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일을 해서 우리가 움직일 때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책에서 이번에 7장은 조금 더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6, 7장은. 일단 6장이 사탄과 입맞추는 이 노래라고 돼 있고요. 네. 여기는 되게 문화적인 걸 많이 다루셨어요. 네, 이 문화적인 영역 원래는 처음에 원고 썼던 건 훨씬 더 많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문화적인 영역들은 일상에서 보고 듣는 경험하는 영역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부분들을 원고로 넣었었는데 그 중에 추린 거죠. 그러니까 6장, 7장에서 다룬 것을 극복하는 의미로 제가 반전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예, 그렇죠. 지금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죠. 예. 악하고 음란하다는 거는 제정신 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중에 인상적인 게 아브라함 카이프의 네덜란드의 공주님이 위험하다 이런 것들. 네. 네덜란드 북부라파가 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아니 뭐 행복 지수로 따지면은 핀란드, 뭐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아주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들로 나오잖아요. 복지 천국으로 나오고 우리 한국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한국의 좌파들이 이런 북부라파 나라들을 롤 모델처럼 얘기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인구 밀도가 낮고 예. 영토는 넓고 자원은 풍부하기 때문에 한국과는 동등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나라들인데 복지 면에서 발달되어 있는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팩트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나라들이 지금 동성애로 아주 몸살을 앓고 있죠. 네덜란드 공주, 그러니까 왕위 세습 1위인 공주가 있는데 이 1위인 공주가 동성 결혼을 해도 된다라고 수상이 발표를 했어요. 아니 뭐 멀쩡히 살고 있는 사람을 왜 동성 결혼을 해도 된다라고 그래요? 발표를 하고 부추기는 거죠. 근데 이런 나라들이 원래는 이런 풍요를 만들어낸 게 사실은 기독교적 가치에서 나온 거거든요. 아브라함 카이퍼는 아주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입니다. 네덜란드의 총리로서 복음적 네덜란드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젠더 혁명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초토화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지금은 동성애 문제로 아주 극심한 열병을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성 결혼을 할 생각도 없는데 저렇게 하는 거예요? 예. 본인도 뭐 동성 연애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총리가 나서가지고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건 다 이유가 뭘까요? 전 너무 황당한데. 젠더 혁명이죠. 그러니까 막시즘이 나왔고 막시즘이건 그 다음에 나왔던 68혁명으로 나왔던 네오 막시즘이건 간에 공통점은 교회를 해체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 해체는 동유럽하고 러시아 교회 해체에는 막시즘이 성공을 했어요. 근데 네오 막시즘이 나오면서 이제 남아있는 서유럽 교회들을 타겟으로 집중적인 공격을 한 건데 바로 이게 성 문제죠. 음란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갔는데 여기서는 무너진 겁니다. 네. 지금 서유럽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젠더 혁명 때문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총리가 저런 식의 얘기들. 네덜란드는 원래 항구들이 많고 해양하고 이제 뭐 붙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개방적인 면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브라함 카이퍼 시대는 아주 경건한 기독교 문명이 자리를 잡았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이 젠더 혁명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근데 네덜란드 총리의 이런 것도 그렇지만 지금 이제 그 밑에 보면은 바이든의 소름 돋는 동성애 세계 전략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네. 있거든요. 사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힘이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 이런 외교 전략을 지금 실현하고 있는 것. 그래서 뭐 지금 주한미국 대사로 와 있는 그러니까요. 골버그인가요? 그 사람도 그렇고 뭐 한국의 퀴어 축제에 와서 내정 간섭형 발언들을 하고 있는 나라 이 발언들도 그렇고요. 다 미국과 서유럽 나라들이 그렇죠. 한국에 복음을 전해줬던 선교사들의 나라들이 지금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노골적인 정치 발언들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과거에 트럼프 행정부하고 본질적으로 미국 뭐 큰 차이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 한 가지 차이, 바이든 플랜이라고 선거 과정에서 공개했던 아주 긴 세계 전략이 있습니다. 이 바이든 플랜을 보면은 거기에는 젠더 혁명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차별, 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막겠다. 심지어 이걸 위해 컴뱃이라는 단어까지 있습니다. 전쟁하겠다라는. 예. 그리고 그 나라들의 문제, 정치 문제에 개입하겠다. 라는 표현까지 들어가 있죠. 이게 바로 이제 바이든이 다른 건 모르겠지만 동성애 문제만큼은 퍼뜨리겠다는, 뭐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바이든의 세계 전략이죠. 근데 저희가 놀라운 게 저희 이제 VN 뉴스는 탄핵 문제뿐만 아니라 부정선거 뭐 아주 민감한 거 계속 많이 다뤘거든요. 네. 근데 제가 거의 좀 제일 최소로 다루는 것이 차별금지법 문제예요. 네. 근데 최근에 저희 이사 중에 한 분인 정서영 변호사님하고 여기서 인터뷰한 거 그 이후로 저희가 지금 VN 뉴스가 사상 최초로 아예 일주일 정지도 먹고 지금은 수익 창출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지금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심각하게 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퍼뜨리게 하잖아요. 네. 이것이 사상적으로는 어떤 맥에 닿아 있는지 지금 혈자리를 다 지금 보고 계시니까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게 적그리스도 철학사라는 챕터 안에 제가 요약을 해놓은 건데요. 물론 이제 요약한 내용이라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시즘이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교회를 없애기 위해 만들어낸 철학입니다. 마르크스 자체가 원래는 유대인인데 개종한 사람이죠. 개신교로 개종한 사람이고 고등학교 때까지 기독교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만 기독교 교육을 받으면서도 반항심, 저항심이 강했고 요한복음에 대한 논문을 고등학교 졸업 논문으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요하나 사우스코트라는 그 악마 숭배하는 집단에 가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 프리메이슨 계열에 있는 또 다른 인본주의 철학 집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기독교라는 것은 인간을 나약하게 만드는 노예 철학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죠. 그래서 사랑이 없는 세상에서 무슨 사랑을 얘기하느냐. 또 실제로 마르크스의 삶이 아주 불행했어요. 그의 인생 뭐 음주벽, 도박벽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절망적인 생각에 젖었고 그 자녀가 7명일 겁니다. 자녀가 7명인데 4명이 어릴 때 죽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3명이 성인 될 때까지 살아남았는데 마르크스가 죽기 전에 첫째 딸이 죽었고요. 예나 마르크스라는 첫째 딸이 죽고 그리고 마르크스가 죽고 나서 나머지 2딸도 자살을 했습니다. 예나는 부인 이름 아닌가요? 그 예나가 이제 거기서 받은 거예요. 그 부인한테 받은 겁니다. 예. 그래서 마르크스의 이 개인적인 삶이 매우 가난과 질병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이걸 하나님 탓으로 돌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게 마르크스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엔 그래서 반기독교적인 논문들을 계속 쓰다가 나중에는 경제 논리로 들어간 거죠. 가진 자가 만들어 놓은 부르주아 구조 자체가 이게 바로
기독교적 문명이라고 본 거예요. 이걸 해체해야 된다. 경제 구조를 해체하면 교회가 없어질 거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공산당 선언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철학적 뿌리로 들어가면은 반기독교 철학으로 시작된 거고 교회를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게 공산주의 사상이고 한번 무릎 타면 사회주의 사상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 공산주의 철학을 가지고 러시아와 동유럽의 교회들이 실제로 없어졌죠. 많은 부분 위축되고 그렇죠. 해체 단계로 갔습니다. 그런데 서유럽 공산주의자들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왜 서유럽은 안 무너지네? 서유럽 교회는 왜 무너지지 않느냐? 요게 이제 종교 개혁의 발원지였던 그 어떤 영적인 여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이죠. 그래서 마르크스의 원전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1960년대부터 물론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일들인데 이들이 마르크스 원전을 보기 시작하니까 놓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공산당 선언에도 나와 있지만은 가정의 개념입니다. 이 전통적 가정이라는 것이 무너지지 않는 한, 이 전통적 가정이라는 것은 부르주아 구조인데, 이 부르주아 구조를 지탱해 주는 게 전통적인 가정이고, 전통적 가정이 무너지지 않는 한 혁명은 일어날 수 없구나. 그래서 마르크스 동지가 가정 해체를 이렇게 얘기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그 지옥 동지였죠. 지옥 가는데 같이 갔던 엥겔스 같은 경우는 가족에 대한 책을 따로 썼어요. 마르크스 지옥 갔겠죠? 가족 기원에 대한 책을 따로 썼습니다. 이 엥겔스의 책을 보면은 아주 집요하게 왜 일남일녀의 가족이 없어져야지 자본주의가 무너지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네오 마르크시스트들이라고 불리는 1960년대 신좌파들이죠. 이들이 서유럽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성공하려면 반드시 전통적 가정을 없애야 된다. 가족, 사유재산 그리고 국가의 기원 저겁니다. 저기 이제 엥겔스가 쓴 책이죠. 그래서 일남일녀의 결합 요거를 없애면은 혁명을 성공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들고 나온 게 바로 성혁명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젠더 혁명으로 나중에 발전을 하고 젠더 혁명까지 가게 되면은 이 남자와 여자의 경계선 자체를 허무는 것이 이 젠더 혁명이거든요. 남자 여자 말고도 수많은 성들이 자기가 그렇죠. 사회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젠더 플루이드부터 시작해서 이 유동적인 성격들, 아침에는 남자, 저녁에는 여자, 또 기분 좋은 남자, 기분 나쁜 여자, 뭐 여러 가지 바뀔 수 있는 수많은 성의 개념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주어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경계, 남자와 여자의 경계, 그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 이 모든 경계선을 아예 없애버리면 그 다음에는 자본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네오 마르크시스트들이 확신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서유럽에서 나온 게 바로 젠더 혁명입니다. 요 젠더 혁명이 기존의 마르크시즘 혁명과 함께 여전히 망령이 돼서 전 세계를 떠돌고 있는 거고, 한국은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심각한 위기라고 제가 말씀을 이 책에서도 얘기를 한 게,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서는 전통적 20세기형 마르크시즘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 주체 사상이라는 민족주의하고 체화되어 있는 조금 더 악질적인 사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서구에서는 젠더 혁명으로 밀려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믿을 구석이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 입장에서는 그만큼 한국 교회가 할 일이 많고 그만큼 도전과 또 여러 가지 공격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저는 지금 여기서 이제 제목만 보고 제가 이제 직접 다 읽으실 거예요. 지금 댓글 보니까 지금 교보 갔더니 책 없다 그러시고 지금 사실 책이 한 권도 없어요. 제가 일부러 일단 어느 정도 팔릴지를 몰라서 선거만 찍었거든요. 근데 그냥 그날로 거의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열심히 홍보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저는 뭐 특별히 홍보는 저는 지금 이 책은 사실은 100만 부 이상 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봐야 됩니다. 이 사실 전 국민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든 사보게 만들어야 되죠. 책은 저는 사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요. 사야죠. 사지 않으면은 읽는 경우가 없어요. 아니 이게 얼마죠, 책값이? 지금 18,000. 지금 이건 치킨 한 마리 값도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 이 정도는 이게 무조건 사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제 현재 이 상황이 우리가 생각보다는 심각한 상황인데, 이번에 이 책은 사실 그 혈자리를 다 봤다고 했지만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인본주의적 생각을 제도권에 정착시켜 나간 4세기 이상 수세기 동안의 그 유행사조의 그 맥을 이제 끊어버리는 그런 책이거든요. 되게 중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마르크스주의와 젠더가 연결돼 있다는 거고. 네,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한 겁니다. 그렇게 결국은 창세기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거네요. 성경적인 가치, 성경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내라고 한 가치가
가족, 교회고 교회. 또 하나는 가정이고 예. 또 하나 따진다면 전 시장, 전 마켓까지 포함을 시키기도 합니다만은 예. 이런 핵심적인 가치, 보수주의라는 건 이 핵심적인 가치를 지키는 거죠. 인비지블 핸드, 보이지 예. 않는 손이 그럼요. 움직이는 그 세계를 다. 예. 성경적인 경제 질서는 시장 경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다 깨뜨리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선거도 건드리고 있잖아요. 예, 이게 다 이게 예. 자연적인 질서, 자생적 질서. 깔뱅은 자연 질서라고 불렀고 나중에 하이에크는 자생적 질서라고 불렀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나온 것들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경계선,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도 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국주의는 나쁜 겁니다. 그리고 초연결된 사회도 국경을 허무는 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 지켜내라고 한 핵심 가치를 인본주의자를 하나님의 마음속에 두기 꺼려하는 사람이 신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핵심 가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누차 강조하고 있지만은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실 무렵이 되면 이런 일들이 창궐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그런데 이 창궐과 번성과 함께 쥐떼가 들끓고 벌레떼가 나뒹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바로 하나님의 아는 자들은 강하여 용맹을 발할 것이다 라고 또 다른 희망적 메시지를 반드시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야말로 대한민국의 부르심, 국가적인 부르심이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왜 택하셔서 1919년 필라델피아를 시작으로 왜 한국이 기도하는 대한민국으로 세워지게 하셨는지 이 민족적인 부르심과 택하심을 깨달아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 세계적으로 이런 반기독교 쓰나미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사실은 문명 자체를 허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이든의 이제 제목 바이든의 소름 돋는 동성애 세계 전략.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 이거를 나서서 이렇게 한다는 거 미국이 원래 이렇게는 안 했거든요. 또 네. 미국 기독교 국가인데 이렇게 된다는 것은 배우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바이든 나쁜 사람이에요. 그 배우가 늘 이제 소위 말하는 음모론 하지만은 뭐 많은 종류의 잘 아시다시피 뭐 일루미나티가 어떠니 네, 이런 뭐 흔히 그렇게 다보스 표현되죠. 포럼이 어떠니 하는 그런 종류의 보이지 않는 강한 어떤 힘이 작용하는 건가요? 저는 이런 것도 네.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굉장히 이제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또 한편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천착을 했던 입장입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독교를 허무는 세력들은 기독교 안에서 나오고요. 또 한미동맹을 깨뜨리는 사람들은 한국과 미국에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언제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부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이 동맹국가로서 기독교적인 정신을 지켜내고 확산하기 위해서는 같이 가야 될 나라가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다원적인 나라고 또 양면성이 있고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죠. 그게 지금 바이든으로 상징되고 있는 미국의 세속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 그렇죠. 그들을 뭐라고 부르든 그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 뭐라고 부르든 사실은 이게 확인되지 않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책으로 적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은 마음속에 두기 꺼려하는 자들,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권력 집단이 있는 건 뭐 사실일 거예요. 이들이 꾀하고 있는 거는 이 현세적 이죠.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도덕적인 기준과 윤리적인 율법을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동성애 문제고 특히나 북한 문제도 얘네들이 계속 가지고 노는 겁니다. 얘네들은 북한을 무너뜨릴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 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분단을 통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계속 연장시키려고 하죠. 그건 너무 분명해요. 네. 사실은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그 당선 때 제가 직접 목격했거든요. 네. 한국의 소위 딥스가 좌우 상관없이 북한을 유지시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는 걸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네, 그 세속주의자들이고 현세주의자들이고 그리고 이들이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이들이 언제나 얘기하는 거는 국제관계에서 얘기하는 거는 현상 유지잖아요. 스테이터스 퀘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상을 유지한다는 건 남북이 분단된 채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보면은 남한에 투자하는 운동도 많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 굳이 좋아할 리가 없고요. 북한 사람들의 죽든지 말든지 뭐 관심은 없습니다. 자유가 있든지 없든지 이런 건 상관없고 자신들의 현상 유지. 그래서 적화 통일도 싫어합니다, 사실은 이들은. 심지어 적하든 현상이 평화든. 깨지는 거기 때문에 적화 통일을 막기 위해서 주한 미군도 철수한다는 말은 하지만 철수시키지는 않아요. 생각은 얘네들은. 없죠. 물론 국제관계는 변할 수 있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는 자유통일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북한 체제가 무너질 때마다 결정적 순간마다 북핵 문제를 가지고 협상 테이블을 끌어냅니다. 그래서 육자회담이니 수많은 국제 그 춤추는 외교 무대라는 게 다 북한 체제가 무너지려고 할 때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여서 북한을 지원하고 지지하고 강화하는 햇볕 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지금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면에서는 하나가 됐겠죠. 얘네들이 하나죠. 여당이건 야당이건 현상을 유지해서 북한 체제가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내 정치도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는 국민들도 많고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당을 바꾸고 야당을 바꾸기 아니라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는데 돌을 하나 놓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것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 사람들이 이 말을 더 듣기를 좋아하죠. 그러니까 현상을 유지하면 지금 너가 누리고 있는 것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예전에 우리가 못 살고 뭐 가난할 때는 오히려 우리의 손은 통일이지만은 지금은 우리의 손은 통일인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도덕적 가치를 깨닫는 게 한국이 살기 위한 유일한 길이다.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기독교 정신도 도덕적 가치죠. 도덕적 가치라는 건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건데 아니 무슨 나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느냐. 보수 우파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사실은 헌신 희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 거를 지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북한 핵 문제부터 이미 법제화해서 김정은이 마음대로 남한의 핵을 사용할 수 있게 해놨죠. 거의 지금 장착이 됐다는 얘기. 그러면 핵이 가지고 있는 체제 옆에 붙어 있는 한국은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인질이 되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게 국제 정치의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1장 1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이제 5년 뒤에 4.5년이죠. 앞으로 다음번 대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당이건 야당이건 북한 눈치 보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 핵심인데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태들 탄핵이라든지 뭐 부정선거라든지 모든 사태들이 전부 다 현상을 유지하겠다는 어떤 세력이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요. 현상을 유지해서 지금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인데 저는 그 사람들이 하필이면 왜 이렇게까지 심각한 그 젠더라는 관점으로 왜 이렇게 전 세계에 무시무시한 질병 같은 것을 퍼뜨리냐. 사람들은 언제나 현상을 유지하고 싶어 하죠. 지금 이대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고 보잖아요. 근데 현상을 깰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사실은 교회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현상을 깨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예 해방도 하는 거고, 그래서 미국 건국도 일어났던 거고, 대한민국 건국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현상을 깨는 것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한반도 분단을 깰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은 교회에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교회는 남한에 있는 기득권, 북한에 있는 기득권자들로 하여금 현상을 타파해서 밥그릇을 깨는 구도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려야 돼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게 사실은 젠더가 가장 좋죠. 제일 그게 달콤해요. 달콤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네. 그들도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고로 젠더 괜찮다. 네. 이렇게 시작된 교회와 성경 자체를 깨뜨리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인본주의, 젠더주의라는 게 마크시즘하고 원래 그 프랑크푸르트 연구소라는 데서 그렇죠. 나온 곳입니다만 2차 대전 이후에 유대인들 중심으로 프랑크푸르트 연구소라는 데서 나치의 박해를 피하면서 이제 미국과 서유럽 사이로 퍼져나갔던 건데요. 이들이 나중에 68 혁명이라는 걸 만들어내잖아요. 이들이 만들어낸 게 바로 이 젠더 혁명이라는 이 네오마크시즘이죠. 근데 이 네오마크시즘이 마크시즘에다가 인본주의를 갖다 넣었어요. 인본주의라는 건 아름답고 달콤한 언어로 되어 있는 겁니다. 평화, 평등, 인권, 정의. 온갖 좋은 말은 다 붙여놨죠. 인간의 얼굴을 한 마르크스주의. 예, 인간 얼굴을 여기다 딱 예. 뒤집어 씌워버리니까 아니 동성애도 동성애라고 접근하지 않잖아요. 성소수자들의 인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마이너리티 인권이라고 얘기해요. 네,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누가 반대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달콤한 인권이라는 단어를 먹다 보면 나중에 교회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한국의 뭐 전 세계적인 교회 현실. 크리스천들도 사실은 이 젠더 동성애를 완전히 반대하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문화적으로 항상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지 않고 그래도 같이 살아왔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제도권에 이렇게 말하자면 하수도를 상수도로 끌어올려서 사실은 지금 엄청난 오염이 있어요. 네. 학교도 공교육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그래도 아직 한국 교회에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나마 소망이 있는 곳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한국 교회 말고는 물론 한국 교회가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교회, 대형 교회들에는 많은 비판의 화살이 가해지고 있죠. 조직화되고 대형화되면 그런 문제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유일무이하다라고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책의 8장하고 9장이 이렇게 좀 인상적인 게 있는데요. 특히 8장에 보면은 반유대주의는 잘못된 음모론 이런 것이 있고, 또 9장에 보면은 음모론이 세계관이 되는 비극, 이렇게 사실 이렇게 우리가 그 아주 비관적인 현상을 보다가 진짜 비관주의로 빠지거나 음모론으로 빠지는 것은 또 방어를 하셨어요. 네,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영역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 중심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죠. 프리메이슨 라치는 꼭 가봅니다. 뭐 안에 들어가 보는 거는 문제가 있지만 반드시 가서 보고요. 뭐 지역마다 있는 뭐 오벨리스크가 세워져 있다든가 뭐 이런 데 대해서는 저는 뭐 취재를 많이 프리메이슨 하죠. 세계에서 제일 큰 센터에도 갔다 왔어요. 어디 쪽으로 하셨어요? 필라델피아. 아, 필라델피아 저도 갔어요. 2시간 네. 투어했어. 근데 제일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은 건 유타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몰몬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야. 유타에 있는 그 솔트레이크 시티 가면은요. 예. 거기 프리메이션 라치는 그 앞에 스핑크스가 있어요. 아예. 예, 노골적인데요. 예, 뭐 너무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들어가는 입구에 독수리 모양의 걔네들이 어떤 이제 성스러운 신에게 가는 길이 독수리 타고 간다 그러거든요. 뭐 여기저기에 거긴 공공 그 묘지에도 공립 묘지에도 이 묘비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오벨리스크가 아니면은 스핑크스 같은 형태로 그 어떻게 해놓은 게 보면은 많습니다. 그 가령 이제 미국에서 워싱턴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그 몰몬 탑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섬탑이. 그런 이 몰몬이 핍박을 받아서 원래 뉴욕에서 뭐 이 동부에 출발해서 이제 그 계속 돌고 돌다가 이제 유타까지 갔죠. 갔죠. 그러다 보니 자기들도 핍박받은 이제 이단이다 보니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관대한가 보죠. 그래서 프리메이션 원래 이 몰몬의 뿌리 자체가 교주 자체가 요셉 스미스가 프리메이슨에 입단했던 걸로 알려지고 그 사람의 그래요? 묘지가 피라미드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게 공식적인 미국 뭐 공식 문건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음모론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추론할 만한 것들이 많고 예를 들면 워싱턴 DC에 가 있는 오벨리스크 큰 그 기념탑이 있잖아요. 예, 그게 그 원래 안에 그 얘기 들으셔서 그 꼭대기가 원래 조셉 스미스의 동상이었어. 황금 동상이었는데 누가 그거를 하이제킹 해가지고 그건 못 들어봤어요. 하이제킹해서 그거를 잃어버렸어요. 요셉 스미스의 예. 조셉 스미스의 그 황금 동상을. 예. 그래서 그걸 나중에 협상해서 찾아왔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안에 이제 들어가 보면은요, 그것도 펌이 받아야 들어가거든요. 허락을 받아야 들어가는데, 전 이제 들어가 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동판으로 일루미나티의 문양들, 그리고 프리메이슨,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프리메이슨 어디 지부 돼 있는 그런 동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가 조직적으로 만들었구나 말하는 걸 알 수 있는데, 뭐 하여튼 우리의 관심사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유대인 물어보셨나요? 아니, 제가 지금 여쭤봤던 핵심 예.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굉장히 그 적그리스도적 반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세계관이 아예 제도권을 장악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절망 속에 들어가면 갈수록 자꾸 음모론적인 네, 그런 그렇죠. 비관주의로 네.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번에 8장 9장에서는 그래도 반유대주의는 잘못된 음모론이라든지 음모론이 세계관이 되는 비극 이런 장을 통해서 너무 반유대주의로 가거나 음모론적인 세계관을 갖거나 하는 것은 경계하시죠.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역시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크시즘을 만들어낸 것도 유대인들 그렇죠. 중심이었고 네오 마크시즘을 만들어낸 것도 유대인을 중심으로 만들어낸 거고요. 지금 젠더 혁명가들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보면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야 이거 문제가 많다라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텔아비브 가보면은 거기 유대인들이 엄청난 동성애 많이 하잖아요. 텔아비브는 그렇죠. 동성애자들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세속주의 유대인들이 텔아비브에 모여서 퀴어 축제를 세계에서 가장 삐까번쩍하게 합니다. 포로로를 발명한 것이 유대인들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꺼려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뭐 텔아비브 같은데. 아, 그러네요. 네, 굉장히 심해요. 굉장히 심합니다. 텔아비브 저도 가보면은 동성애자들 쉽게 볼 수가 있고. 근데 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를 그 실마를 여기다도 적어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원통함,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핍박을 받았고 시련과 환난과 고난 속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에 대한 저항 의식이 있는 거예요. 사실 무신론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반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에 대한 반감, fatherless generation이 돼버린 거예요. 이들이 유대인들이고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은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와야 인류의 비극이 끝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적그리스도적인 철학들을 싫어하시는 거고요. 이것들을 우리는 분별해서 유대인들은 회복시켜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야 되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철학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마르크스도 마르크스 사실 유대인이죠. 유대인이죠. 뭐 거의 다 유대인이에요. 프로이트도 마찬가지고. 예, 프로이드도 근데 유대인이고요. 지금 알투세르도 유대인이고. 심지어 아까 말씀하셨던 뭐 아드로노라든지 프랑크푸르트 학파, 뭐 천재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드로노라든지 하버마스,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도 유대인이죠. 사실은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는 홀로코스트 때문에 그 전 세계적으로 유행 사조를 만들어냈어요. 왜냐하면 홀로코스트 그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억울함이 있죠. 그렇죠. 섭섭함.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세대에 갖는 그런 억울함과 원통함 또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86세대라는 한국에 586이라는 괴물들이 만들어진 것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에요. 아버지가 산업화시대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고 열심히 돈을 벌고 일한 거예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냈고 많은 풍요를 만들어냈는데 자녀들과의 교감이 없었고 그 사랑의 연락점이 없다 보니까 그 자녀들은 그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아버지가 만들어놓은 나라 전체에 대한 반감,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에 대한 뿌리 깊은 저항의식으로 이어졌죠. 이게 사실은 이제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런 한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 자체는 올바른 게 아니죠.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이혜경 교수님과 우리가 1919 필라델피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얘기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때 한국에 안 계셨으니까 못 보셨을 거고요. 1919 필라델피아에서 사실 굉장히 놀라운 어떤 새로운 발견이 유대인 랍비 한 사람이 세계의 이 First Korean Congress를 알리는 그런 이제 그 역할을 했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등장인물이죠. 그 유대인 랍비 조지 베네딕트라는 인물. 그런 사람이 존재했다라는 것도 지금 한국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저 책 보세요. 크라이스트 와인즈 랍비. 이 책에 그 자신이 그 한국 1919년에 필라델피아에 있었던 그 의회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좀 썼다 그러더라고요. 아까 이 교수님 저도 말씀드리면서 소름이 돋을 정도로 시작했었는데요. 한국과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매우 밀접하다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분들은 이제 감동을 받는 것이고 구체적인 팩트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데 실제로 팩트를 들여다보면은 한국과 이스라엘, 한국인과 유대인 간의 연관성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1948년 토라, 구약에다 손 얹고 만들어진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언하면서 만들어진 나라가 대한민국이고요.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부인이 또 유대인이었고요. 그리고 1919년에 사실은 대한민국의 일종의 원형질이 만들어졌던 게 필라델피아 회의라고 볼 수 있는데 필라델피아 회의가 만들어질 수 있게 했던 게 베네딕트라는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너무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요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 그 유대인 사회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인데요. 북한 정치범 수용소 그림을 보여주면 유대인들 특히나 나이 드신 유대인들은 막 문다는 거예요. 그래요. 왜냐면 자기들이 홀로코스트의 경험을 겪었는데 그거 너무나 유사하다라고 그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가 나중에 해체되고 그 위에 반드시 그 기념관이 만들어지겠죠. 그 기념관이 만들어질 때 북한 동족들이 겪었던 그 끔찍한 과거의 경험을 그 기념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기억을 하게 될 거고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볼 때, 유대인들을 볼 때도 역시 자신들과 과거에 겪었던 그 상처, 쓴뿌리들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연민을 갖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주님의 언약적인 예언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장 열심히 달려가지 않겠는가. 이스라엘 회복을 하기 위한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그 언약적 성취가 북한에 버려진 자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던 이들, 가장 천대받던 이들을 통해서 성취될 거라는 저는 사실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한 얘기는 사실 성경에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는 사실 명령이죠. 그렇죠. 사실 성경적인 명령이고 실제로
뭐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이고 네. 뭐 바울도 유대인이고 말하자면 이 유대인이란 존재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초전 피플로서 그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그들의 고난이 역사 고난과 어떻게 보면 융성보다는 고난이 많았어요. 네. 대부분 다 흩어져 있었고 그 고난의 역사가 인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 성경의 어떤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비밀과 함께 동시에 또 이 구원의 역사를 반대하는 역할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 우리한테는 분별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반유대인으로 유대주의로 빠지는 것도 금지 사항이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아까 젠더뿐만 아니라 막스주의,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그 엄청난 적그리스도의 힘 속에 그래도 유대 자본과 유대 파가 있다는 것도 경각의 대상이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빛과 그림자는 같이 가는 거고요. 그 두 가지 양측면들을 동시에 봐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책에다가 간략하지만 적어 놓은 겁니다. 특히나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흔히 불리는 종말로 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한국 교회, 한민족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스라엘 역사나 유대인들의 삶의 자체를 통해서 많이 그 여운을 남길 수밖에 없는 게 유대인들이 저렇게 된 건 고난 때문이거든요. 시련과 환란,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나라가 잃어버린 디아스포라의 상처에서 나오는 겁니다. 섭섭함. 예. 예, 하나님이 그러다 보니까 기존 질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에 대한 반발심으로 나온 게 바로 적그리스도 사상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가요. 지금까지는 별로 그래도 뭐 약간 음모, 옛날 데이빗 차가 썼던 네. 그런 책들도 나올 때 사람들이 봐도 좀 음모론이다. 그래서 이런 그 주류 사회에서는 그래도 좀 취급을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이런 담론이 상당히 물 위로 올라왔어요. 근데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지고 이제 제가 이제 굳이 책에다 집어넣은 이유는 팩트와 사실과 진실의 기초에서 정확한 진리를 향해 가야 되는데 사실이 아닌 것들, 하나님이 거짓말을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의 근거에서 진리를 향해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거짓은 걸러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확인되어 있는 크로스 체킹된 팩트만을 논리적으로 조합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럼 이 책은 이젠 거의 이제 기본 가이드라인만 있고 이런 더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은 다 미루어져 있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챕터마다 더 많은 강론들이 나올 그걸 다 것이다라고 나와야 제가 되겠는데요. 말씀드린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한국의 사명과 관련해서 유대인이 너무 밀접하다고 말씀드린 게, 한국도 사실은 다른 어떤 민족보다 고난을 많이 겪은 민족이에요. 960번 외침을 5,000년 동안 당했다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외놈이 오든가 떼놈이 오든가 어디서 모스크가 왔다는 얘기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유대인급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처가 있죠. 그렇죠. 집단적인 한이 있고 이게 나중에 주체 사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단적 한이 잘만 승화되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것처럼 마지막 때 인류 구원에 하나님의 거룩한 향도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한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더 번성하고 오히려 한류가 악마적 문화, 사탄적 문화를 퍼뜨리는 하나님이 대적하는 나라가 한국이 될 수도 있다는 되게 신기한 문제입니다. 게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온 어떤 이제 친구를 얘기를 해봤거든요. 추석 때. 그랬더니 지금 이제 미국에서 젊은 사람들 속에서 오징어 게임 이런 것 때문에 네. 너무나 임팩트가 많고 또 방탄소년단 같은 것 때문에 너무나 임팩트가 커서 한국에 가고 싶다는 사람이 너무 많대요. 네. 그리고 한국 카페가 그렇게 유명하대요. 한국 앞에 좋더군요. 한국 카페 가고 싶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 만한 게 참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사실은 그 아브라함을 택함으로써 유대 민족을 통해서 시작을 했고 또 메시아를 유대인을 주셨고 그리고 지금 그 구원의 역사에 또 크게 막고 있는 힘도 유대 파워라는 것이 역설이잖아요. 네. 그리고 가장 십계명은 거룩을 명령했는데 그 정반대로 가장 심각한 음란을 퍼뜨리는 포르노그래피 이게 원래 유대인 작품이래요. 네. 그런 것들 지금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텔아비브 같은 데가 거의 센터잖아요. 네, 그렇죠. 무지개 원래 무지개가 굉장히 좋은 건데 그 무지개를 역설적으로 이렇게 그 음란의 코드로 바꿔버렸는데 이래서 우리가 더 분별이 필요해요. 기독교를 파괴하는 것도 기독교예요. 네. 이런 경우에 김성욱 대표님 같은 사람이 사실은 계속 이렇게 오히려 핍박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이게 반전이 올까요? 우리가 제목은 지금 거룩한 반전이 필요하겠지만 계속해서 너무 어떻게 보면 지나친 과격 분자로 지금 통할 것 같은데 특히 대북 교류할 때
지원 같은 거 부정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지 않아요? 네, 뭐 저 그 과격하죠. 네, 지인은 원래 과격한 거 과격합니다. 맞아요. 지인은 원래 과격하고 써버린 물을 깨끗한 물로 바꾸는 거는 격렬한 진통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태풍이 한번 불면은 태풍 지난 다음에 얼마나 공기가 깨끗해져요. 그럼 태풍 자체는 매우 거친 터널 같은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거쳐야 그래야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버려내야 될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죠. 결국 거룩해지는 거죠. 우리는 20% 30% 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보고 나는 그래도 순도가 90%야라고 자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10% 오물들을 걸러내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쓰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침전물들, 불순물들, 이 더럽고 불결한 것들, 이 죄성과 싸워 이겨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건 이제 과격하게 듣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거는 이 땅의 것, 썩어 없어질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살아봐야 몇 년 살 겁니까? 앞으로 몇 년 더 살 거예요? 100년 살 겁니까? 어차피 이 유한한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거거든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했다면, 알았다면 그것을 위해 살아야지 내 정욕과 탐심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삶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이 작은 불씨들이 모여서 거대한 국가 공동체가 됐을 때 국가적인 부르심이 있다. 국가적인 부르심,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이유는 명쾌합니다. 이승만이 얘기했던 것처럼 동포의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예요. 북한은 2,500만 백성들을 해방하고 구원하고 그리고 살려낸 사람들과 함께 나머지 사람들을 살려내는데 그 마지막 꽃깃점에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국가적 부르심에 대해서 대충 느꼈다면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사단의 종로로 타지 말고 하나님의 착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죠.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 여기서 이제 얘기하다 보면 김 대표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너무 시간 빨리 가요. 근데 이 책을 다 다룰 수는 없는데 이 책이 그 어떤 한 이제 사람의 인체라고 생각한다면은 전반적으로 병들어 있을 때 이 치유할 수 있는 맥들을 다 골고루 짚었다, 이렇게 아까 이혜경 교수님하고 얘기를 나눴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아주 다루기 힘든 걸 하나 다루셨어요. 그게 경제 파트도 다뤘거든요. 근데 특히 여기서 제가 5장에서 자유 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아니다, 이 장에서 사실 토지를 공유하자는 그리스도인 이 부분하고 성경은 사회주의를 말하지 않는데 이 부분하고 지금 교회 내에 아주 이상한 루트로 들어가 있는 공산주의. 그 공산주의가 그 상부 구조로 오지 않고 토대로 들어오는 경제 영역으로 들어오는, 이게 더 파괴적이에요. 네, 경제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쉽게 미혹되는 영역이더라고요. 돈. 네, 그리고 우파나 보수, 애국자라고 얘기하시는 목사님들도 경제 얘기 들어가면은 그러니까요. 토지는 공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주의가 옳은 것 같아요. 사회주의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도 보세요. 사회주의다 하는데 우리는 왜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왜곡들을 하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건데 이건 정말 어떤 면에서는 이 경제 파트는 나머지 부분들이 뭐 좀 뻔하게 들리신다 하시더라도 이 부분을 위해서라도 꼭 사서 읽으십시오. 5장. 예, 5장. 경제를 왜 한국 사람들이 국가적인 부르심과 민족적인 택하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몰각하고 있을까? 성경에서 자본주의를 얘기하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자본주의는 자본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시장 경제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경제 질서, 시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고 파는 질서를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소유와 상속은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그 사회주의 자체 속에는 이 빈곤을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없잖아요. 인본주의죠. 말하자면 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속에서 다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비밀이 나오는 것은 사회주의가 아니거든요. 네. 그건 다 나눠 먹다 죽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역사적으로 이렇게 실패한 사상에 이렇게 아직까지 좀 집착하고 있는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가면 더 심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정보가, 전 세계적인 정보가 공역화되면서 일종의 집산채로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게 적그리스도 질서라고 볼 수도 있고, 물론 그날과 그때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런 빅테크들이 모든 정보를 독점을 하면서 가장 강한 권력체가 나올 베이스를 깔고 있다고 봐야 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생산, 마지막에는 우리의 소비와 생산마저도 어떤 권력체가 통제하고 감시하는 구도로 일정 기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사회주의일 거예요. 인간의 자유를 억제하고 심지어 박탈하는 구도로 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자기 우상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언제나 권력이라는 거 그렇게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인 경제 질서가 무엇인지, 성경에서는 소유와 상속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은 소유를 하고 그걸 상속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이 땅의 번영과 풍요를 허락하신 거예요. 다만 이 소유와 상속을 인정하되 우리가 또 하나 헷갈리는 게 복지라는 거죠.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 약자들을 도우라고 한 거예요. 이건 하나의 이 시장 경제를 유지시켜주는 사랑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는 시장 경제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가 있으되 이 하드웨어를 유지하는 엔진, 소프트웨어, 바로 정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여기도 정리를 해놓은 거죠. 제가 한 얘기도 아니에요. 막스 베버가 한 얘기고 깔뱅이 한 얘기고 루터가 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들을 정리해서 하드웨어라는 이 자본주의는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고 하드웨어 자체를 바꿔서는 안 된다. 포도원을 배밭이나 사과밭으로 바꾸면 안 된다. 포도원에 벌레가 나오면 벌레는 잡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포도원에 뱀이 있으면 뱀은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포도원 자체를 없애버리는 건 아니에요. 포도원 자체를 없애는 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러니까. 인간이 신의 자리에 가서 분배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국가를 어떻게 믿고 국가한테 토지를 맡겨버려요? 그러니까. 제일 나쁜 놈들이 국가인데? 그 국가가 사실은 악이죠. 악. 우리 코로나 시대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한국은 그러니까요. 버심했을 텐데. 아니 도대체 이 방역 지침이라는 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다 교회 잡자는 얘기 아닙니까? 국민들 다 노예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사회주의의 전형적인 모델인데 어떤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냐? 경제에 대한 미혹. 그리스도인들이 토지는 그래도 공유제로 하는 게 토지는 그래도 공개념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아예 사회주의는 일부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아니고요. 시장 경제라는 질서, 성경적인 시장의 자유로운 질서는 지키되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은 법으로 규정되는 거예요. 법으로 치료하면 김 되는 거예요. 대표님이 제가 생각을 돌을 너무 많이 닦으셨어요. 지금 댓글을 보니까 말씀이 너무 빠르다고 하시는데 빠르고 높고 강한 이 목소리가 힘이죠. 사실은 네. 돈 너무 네, 닦으신 거 아닌 자제하겠습니다. 거예요? 말이 너무 빠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네. 저는 듣기 나쁘지 죄송합니다.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 파트가 워낙 중요해서 제가 조금 네, 이거 흥분하면 안 되는데. 조금 천천히 가자고 말씀드리는데요. 아니, 지금 경제 얘기 어려워요. 경제 얘기 어려운데 그래서 책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책 보셔야 돼요. 결론은 간단한 얘기해서 책을 보십시오. 예, 네, 경제 얘기를 경제 얘기 2시간, 3시간 해도 모자랄 텐데 제 이해를 안 하고 있거든요. 왜 빠르게 느끼냐면 제 얘기 왜 빠르게 느끼냐면은 왜 어렵다고 느끼냐면은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그럽니다. 지금 여기서 이 네, 책에서 책을 보세요. 보세요. 소유와 책을 상속은 성경적 가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미국 그 독립선언서 정신에서 핵심이 자유와 재산, 네. 자유와 생명과 재산 세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예. 근데 사람들이 이 자유, 생명은 기독교 가치로 느끼는데 재산이 기독교 가치라는 거를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워낙 이제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산주의적인 문화가 강해서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예. 우리 다 비슷하잖아요. 비슷하니까 자유보다는 평등을 우선시하는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굳어져서 인습화돼 버렸고 심지어 다산의 몸민심서에도 정전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정전제가 뭡니까? 사실은 공산주의죠.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 땅을 똑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아니 노력한 사람이 있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나누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만큼 이 인민에 대한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리되지 않은 성경적인 가치에 기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제 문제는 특히나 왜곡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지금 소유와 상속을 사회주의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현상 중에 그 결과가요. 아이를 안 낳는 게 있어요. 네. 지금 가령 대만 같은 경우 상속세를 대폭 이렇게 이제 없애면서 사회가 굉장히 밝아진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녀에게 물려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 그 계승을 하는 제너레이션 세대를 계승을 해 나가는 비밀인데 지금 사람들이 내 대에서 젊고 잘 살자로 바뀌어 버렸어요. 네, 그게 이제 성경적인 뿌리가 약해서 생기는 문제들인데 물론 저는 이제 부모에 물려받은 상속도 없고 물려줄 상속도 없는 사람이에요. 뭐 박목월 시인의 시처럼 나오는 언더라인 긁은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아들이 극정 안 시키잖아요. 네, 아니 근데 anyway 어쨌든 간에 근데 이 소유와 상속에 대해서 우리가 집산주의적인 인습에 자꾸 갇히다 보면은 우리 스스로 자유를 박탈하고 그렇죠. 우리 스스로 자유를 억제하는 사회를 스스로 불러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좌파적이다 우파적이다가 아니에요. 이 좌우의 싸움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한국이 어떤 나라로 갈 것이냐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향도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것이냐 이건 완전히 갈라지는 거거든요. 한류라는 것도
양난의 검입니다. 한류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반기독교적인 문화를 퍼뜨리는 창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국 사람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바로 한국 사람들이 어떤 체제를 선택하느냐. 사실은 지난번 대선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대선은 더 심해질 거예요. 어떤 체제를 선택하느냐는 체제 결정 선거가 될 겁니다. 그중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경제죠. 사회주의가 좋다 혹은 사회주의로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국민들이 사실은 국민의 절반이 넘어요. 이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렇게 간다면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적그리스도의 향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부분을 쓴 거죠. 오늘 아침에 이거 공개될지 모르겠는데 뜻밖의 정광훈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저한테. 예. 그래서 뭐 때문에 전화하셨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번 이제 보자고 하시는데 언급을 하신 이유는 다음 총선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만나보면 아마 그런 얘기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음 총선 얘기를 연결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맥락으로 보면은 지금 한국은 여당 야당이 없어요. 다 하나가 됐어요. 예.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그다음에 5.18 이런 것에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우파가 아닌 정당만 남아 있거든요. 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300석을 다 갖고 가면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희망 없는 거 아닐까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라는 사실은 성경에서 나온 헌법적 가치를 명명백백하게 부정하느냐, 그렇죠. 아니면은 그 부정되고 있는 상황을 방관하고 방임하느냐, 요 정도 온도 차이가 있는 거지 지켜내자는 확신과 신념은 없다라고 보는 게 객관적인 평가일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좀 더 근본적으로 이 책을 이제 쓴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은 국민들이 성도들이 각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지, 왜 소유와 상속이라는 개념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지, 사회주의라는 것은 왜 성경적이지 않은지 각성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다른 거, 그런 면에서 더 중요한 것은 뭔가 아니에요. 제가 강조했던 것은 정신적인 거라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정신이 없으면 결코 지켜지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은, 이 시장 경제라는 것은 루터 두카이맹도 막스 베버도 누차 강조했던 게 바로 정신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바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벌면은 이 소유와 상속할 게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물질들이 생기면 이것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근검하고 절약하고 바로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북한의 해방과 구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소유와 상속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해방과 북한 구원을 위해서 소비하지 않는다면 이건 이기적인 천박한 자본주의가 되죠. 이 천민자본주의입니다. 천민자본주의는 결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국민들이, 한국의 성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양심을 회복해야 돼요. 북한 무상체제가 무너져야 된다라는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선포하고 또 그것을 위해 가장 1차적인 행동이 이 대북 인도적 지원. 인도적 지원이 어디 있어요? 인도적 지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체제 지원밖에. 예, 체제 지원이고 정권 지원이고 주민들에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정권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정권을 살린 뒤에 정권에 충성하는 주민들에게 가는 거예요. 게다가 가장 핍박받고 있는 정치범 수용소의 주민들, 변방적 추방지역, 강제 송환당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 모든 말과 행동이 북한의 우상체제를 해체하고 저 땅을 재건하기 위한 결단부터 시작한다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이제 계속 이제 여러 가지를 다 엮어서 많이 다뤘는데 사실은 이 대북 인도적 지원이라는 개념도 전 세계적인 스테이터스 큐어, 그러니까 북한 해방을 반대하고 현상을 유지함으로써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음모 속에 있다고 봐도 돼요. 그럼요. 정확히 맞는 지적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조건을 주면서 가령 뭐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든지 협상력으로는 지원도 가능하지 않아요? 그럼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제가 무슨 인정 사정이 없어서 인정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잔인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대북 인도적이라는 지원을 반대하고 저 혼자 반대하더라고요. 저도 반대하죠. 그 자체로는 반대하지 떠드는 않지만.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20년 동안 떠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교회 인물로 맨날 그 지목이 되어 왔습니다만은 인도적인 지원이라는 것은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조건을 붙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서독이 동독을 지원할 때 이 예를 드는데 이런 거짓말을 왜 교회에서 하냐 말이에요. 서독이 동독을 지원하고 서독교회가 동독교회를 지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인도적 지원을 해야 된다는 뻔뻔한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데 서독은 철저하게 조건 그렇지 않았죠. 말씀하신 것처럼 서독은 절대로
동독 체제가 무너지기 위한 조건이 아니면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요. 동독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지원을 그게 자유를 사온다는 게. 그게 프라이카우프입니다. 예. 자유를 사오는 조건. 그래서 우리보다 분단 기간이 짧았잖아요. 61년도에 베를린 장벽 만들어지고 89년도에 베를린 장벽 무너졌기 때문에 그 30여 년 동안 무려 23만 명의 정치범과 가족들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준 거예요. 그냥 주지 않았단 말이죠. 무슨 무조건 지원, 무작정 지원, 무차별적 지원이 어딨냐 말입니다. 우리는 그 많은 지원을 하면서 단 한 명의 정치범도 데려온 적이 없고 심지어 그럼요. 북한의 지하 기독교인 살해당하고 있는 얘기를 북한 당국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북한 동포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용서하고 화합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위선이 어디 있어요? 교회가 제일 심해요. 교회가 제일 심해요. 그래놓고 무슨 죄송합니다. 죄송할 거 없어요. 네, 지금 보세요. 아니, 지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충분하다고 교회 얘기를 바꾸는 나왔는데 이 아주 그 미묘한 공산주의를 퍼뜨리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조지스트거든요. 예. 조지스트가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예수원에서 가장 융성해졌죠. 이런 모순들 속에 우리가 한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김 대표님 같은 분이나 저 같은 사람 아니면 누가 이걸 말하겠습니까? 그냥 죽을 각오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해리 조지 같은 사람도 원래 한국 현실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이게 어떤 국가 공동체에 적용되는 거는 전혀 사실은 아니에요. 해리 조지마저도 그런 식으로까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해리 근데 조지는 전혀 다른. 예, 근데 한국에서 이걸 들여오면서 이게 80년대 운동권 논리하고 결합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처음에 나왔던 얘기 말고 나중에 80년대 운동권들이 가세를 하면서 이 조지스트라는 그룹들이 굉장히 레디컬해졌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토지 공유제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리고 추미애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중국처럼 토지 제도로 가야 된다, 그런 발언까지 장관을 그 당 대표를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사실 지금 일어나는 부동산 파동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아주 몇 억씩 떨어지고 있고 이런 거, 그 사실 다 원인은 조지스트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헨리 조지 사상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이 정부의 한가운데 들어가고 청와대에 들어가고 하면서 노무현 이후 생긴 문제거든요. 그래서 노무현이나 문재인만 등장하면 왜 부동산 값이 치솟습니까? 그것은 이 잘못된 생각이 맞습니다. 만들어낸 네. 결과거든요. 시장에 맡기죠. 네, 그게 심각한 게 이 사람들이 단순히 사상과 철학, 사실 뭐 사상과 철학이라는 것도 영적인 현상들이지만은 여기에 종교적인 확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개신교인들인데 이런 마인드가 들어가 버리니까 토지 문제만큼은 공유해야 된다는 생각이 스며 있는 거예요. 이 잠식돼 있다 보니까 부동산 문제 이 시장인데 그러니까요. 개입과 규제는 최소화해야 되거든요. 최소화해야죠. 법을 어기는,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반인도적이고 반법치적인 행태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면 되는 겁니다. 경찰 역할을 하면 되는 건데 이 이게 아닌 거예요. 부동산 파동이라는 것이 왜 우리 같은 사람은 다 읽을 수 있어요, 미리. 제가 지금 얼마 전에 제 친구를 만났을 때 이 부동산 이것은 잘못된 사상 때문에 부풀려진 것이고 이건 뭐 완전 인재다, 인재. 네. 이건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다. 또 떨어져 인재죠, 인재죠, 예, 이거. 인재죠. 사람이 만들어낸 지금 거죠. 윤석열 정권도 이거를 인기 유지 때문에 쉽게 해결을 못 하는데요. 예. 사실 시장이 가장 똑똑하죠. 시장한테 무조건 맡기는 건 안 되지만 네. 이게 왜냐하면 주택이라는 것은 그 특수한 또 제약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제일 기분 나쁜 것이 토지 공유라고 하지만 사실 공유가 아니잖아요. 네. 악한 정권이 가져가 권력이 독식을 하는 권력이 거죠. 독식을 하는 중국식 토지 제도라는 게 공산당이 독재하면서 다 토지를 이 시진핑 소유로 만들어 버리는 북한 거예요. 보십시오. 결국 수령 소유로 만들어 버리죠. 사실은 성경에 정답이 있습니다. 성경 아가서에 포도원의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원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토지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토지를 내버려 두면 돼요. 내버려 두면 되는데 작은 여우들은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법치라는 거죠. 그렇죠. 시장과 함께 법치는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하이에크예요. 이게 자유시장 논리인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시장만 보고 법치는 빼든가 아니면 법치만 얘기하고 시장은 빼든가 한쪽으로 치우쳐버려 있는데 사실은 하이에크 역시 성경에서 나온 성경적 토지제도에서 모티브를 받은 겁니다. 결국은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는 교회 속에 스며들어가 있는 이상한 공산주의, 변종 공산주의들이에요. 아주 우파적인 대형교회 목사님이 조지스트 책들을 돌리고 막 그런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제 문제나 토지 문제에서는 너무나 오해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파적인 목사님들이 신영복 책을 읽어줘요. 참나. 그뿐만 아니에요. 네. 지금 아까도 저희 식사하면서 얘기를 들었지만 지금 이만열 같은 사람이
심지어 한동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그 기독교 대학에 가장 웰컴 환영받는 역사학자거든요. 그런 사람이 전부 다 이승만의 건국을 부정하고 이 한반도가 김일성한테 넘어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는 그런 역사학을 퍼뜨리고 있고 지금 사장이 김일성 망령이 떠들고 있단데요. 네. 여기 원인도 교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님의 기이한 사적들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사적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고 그것은 간증이고 우리 세대가 자녀 세대가 반드시 전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세대가 너무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야말로 초근목피하다가 그러니까요. 갑자기 자유사회게 되는 과정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자녀 교육에 소홀히 한 거죠. 하나님의 기이한 사적을 전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들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기적을 경험한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다 자기가 한 걸로 생각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쉽죠. 이 하나님의 일을 마치 나의 강이 하나님이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만들었다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대화라는 것을 자기들이 독식하게 됐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한국이 성장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 정확한 같은 그래프로 같은 교회 성장과 경제 성장의 그래프를 오해하고 자기들 식대로 곡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 586이라는 자녀 세대에서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이한 사적들, 기적들을 지워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을 지우고 나중에는 박정희 정권에서 행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행했던 것들, 근대화의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던 그 인물들도 다 지워버리기 시작한 거죠. 지금 김일성 망령이 떠들고 있다. 이 사장의 제목만 봐도 되게 좀 읽어봐야 될 느낌이 드실 텐데요. 한반도에 지저스 웨이브가 온다라고 할 때 이 한반도에 지저스 웨이브가 오기 위해서 김일성 망령을 몰아내야 되죠. 근데 좌익은 흘러간 옛 노래가 아니다가 첫 번째 주제예요. 좌익은 흘러간 옛 노래가 아닌 것. 옛날엔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믿었는데 지금은 다 믿는 것 같더라고요. 제일 시작점이 교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저는 기술을 했는데요. 한국의 목사님들, 특히나 이제 저희 세대를 포함해서 586 세대로 불리는 이 목사님들 그룹들은 본인들이 좌파 좌익 성향인데도 불구하고 좌파 좌익인지 몰라요. 맞아요. 이게 제일 큰 어떤 오류가 시작되는. 어제 시작점. 우리 수업 시간에 그 세인폴 수업 시간에 어떤 분들이 크리스찬이 어떻게 이재명을 지지할 수 있느냐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나는 충도인데 나는 복음에 서 있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소수자 약자를 지지하는 이재명 씨를 지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한 논리적인 비약입니다만은 본인들이 좌파 좌익인데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아니 문제.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사람들이 그렇게 이재명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죽으면은 이재명이 굉장히 유리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가는 게 이상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예요. 자신의 정체성, 왜 좌파, 좌익, 우파, 우익인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치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을 좌파, 좌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토지공유제를 얘기하고 토지공개념을 얘기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좌익입니다. 좌파예요. 그런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너무 많아요. 내가 목사님들 모아놓고 강의하다 보면은요, 사회주의에서 비판하다, 특히나 경제 문제에서 사회주의 비판하다 보면은 항의가 들어와요. 꼭 들어옵니다. 가만히 듣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회주의가 왜 나쁩니까? 이게 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겁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근거로 들은 게, 아니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 돕는 거하고 사회주의랑 무슨 상관이냐 말이에요. 사회주의에서는 오히려 못 돕죠. 사회주의는 인간이 신이 돼서 모든 것을 분배하겠다는 건데 이러한 빅브라더가 나오는 걸 막겠다는 게 자본주의거든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자본주의라는 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라는 에너지라고요. 우리가 반드시 자본주의의 정신으로서 함께 가야 될 또 하나의 바퀴란 말이에요. 그거하고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하나님이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좋은 시스템을 우리가 말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국가가 분배하는 시스템을 선으로 말하는 것은 사실 무지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배하기 좋은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한 분배고, 그리고 하이에크 이론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 진입 자체가 어려운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하셨던 고아와 과부와, 과부는 좀 다르지만 하여튼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 사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반드시 도와야 된다고 하지. 아. 자본주의야말로 그걸 돕는 시스템이거든요. 아, 예, 당연하죠. 웰페어 복지 시스템인데 지금 사회주의 자본주의는 풍요로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니까요. 복지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회주의에서는 복지가 나올 수가 복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죠. 국가 복지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허구가 되는데 아직도 지금 교회들이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것 조지스트 문제뿐만 아니라 소유와 상속 문제에 대한 오해도 그렇고 지금 지금 그 김일성 망령이 떠들고 있다 이 장도 그렇고 자유 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아니다도 그렇고 사실은 기본적으로 한국 교회 또는 한국 보통 사람들이 미혹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미혹돼 있죠. 예, 그리고 목사님들이 많이 미혹돼 있고요. 유감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목회자들이 이 책을 읽어야 됩니다. 반드시 읽어야 돼요. 목사님들에게 선물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정교 분리예요. 정치와 분리?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라는 일종의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데 만일 정말 정치 종교 나는 종교 영역에 있기 때문에 정치 얘기는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면 투표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절간에 가야죠. 예, 절을 이 세상에서 만들어야죠. 떠나야 돼요. 예, 예. 아니 정교 분리란 말 자체가 악한 정치를 이해한 말이잖아요. 그건 잘못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자신들의 무지와 비겁함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게 수정헌법 1조에 나오는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나오는 이 정교 분리 원칙은 사실 시작할 때 그 주어가 컨그레스거든요. 컨그레스. 의회는 특정 종교에 뭐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하지 말고 예, 또 그럼요. 뭐 자유도 방해하지 마라. 의회가 그런 것을 위해서 돈을 주지 마라. 그러니까 국가는 굳이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간섭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게 정교 분리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진작시키는 개념이죠. 그리고 네. 각 종교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 국가가 또는 의회가 악을 행할 때 보고 있으라고 누가 그랬어요? 네, 그건 악에 대한 방관이죠. 예, 그런 그리고 악과 정교 하나가 분리-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 정교 분리 개념이 없어요. 네. 그런데 입만 열면 정교 분리라고 말하는 이 무식한 목사님들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전 참 어이가 없어요. 네, 새 술을 담을 새 부대를 만드는 수밖에 없죠. 제가 아까 총선 얘기 좀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조금 현장으로 돌아올게요. 지금 어쨌든 여러분들 한반도의 지저스 웨이브가 온다 이 책은 저는 전 국민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네. 번역해서 외국에 다 네, 확산할까요? 예, 네. 그러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 한반도의 지지스 웨이브가 온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아까 저가 이제 이렇게 저자로부터 굉장히 이렇게 칭찬을 받았거든요. 제목을 잘 정했다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나사렛에서 그다음에 로마에서 그다음에 미국 동부에서 있었던 그런 뜻이 이 어마어마한 있었던 뜻이 이 또 웨이브 네, 듣고 나니까 더 멋있네요. 스피리추얼 웨이브가 네. 지저스 웨이브가 네. 이제는 팍스 코리아나 예전에는 이게 그냥 헛소리 같았거든요. 네, 근데 그랬죠. 지금은 너무나 현실이고 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 안 된다라고 말하는 성도가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그런 면에서 한국 교회가 그래도 많은 오류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 교회를 비판한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한국 교회를 너무 사랑하죠. 교회의 잘못된 행태들을 교정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특히나 북한 선교 영역이라는 것이 워낙 왜곡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북한 선교는 곧 대북인도적 지원, 체제 지원, 정권 지원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미화하지만 그거는 체제를 돕는 거고 정권을 돕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돌이켜야 된다는 건데 이 돌이키기 위해 가장 깨닫고 있는 것도 사실은 작은 교회들이에요. 결국 교회가 소망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이렇게 속담을 얘기했던 것 중에 두 개가 항상 기억에 남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저를 모르고 시주하지 말아였어요. 예. 사실 이 절 모르고 시주하지 말라는 말은 아무한테나 이렇게 함부로 주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게 악하게 쓰일 수도 있고 사실 이단 종교도 그렇게 뭐 무슨 국제 무슨 협회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무슨 NGO처럼 해가지고 돈 많이 모으지 않습니까? 네. 지금 대북 지원이라는 것도 사실은 북한의 악한 체제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게 너무 뻔한데도 그냥 뭘 주는 거를 다 선하게 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실제로 그쪽에서 나온 자료나 팜플렛이나 여러 가지 온라인물들을 보면은요 너무 정교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거짓말도 너무 많아요. 사람들을 미혹하기에 충만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정치봉 수용소에 죽 끓이는 사역을 한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저 알고. 그 제가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정치봉 수용소 근처에도 못 가는데 무슨 죽을 끓이냐고 너무 거짓말. 너무 웃겨서 저는 무시했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다 속았더라고요, 크리스천들이. 지금도 사실은 북한의 수용소에서 억류됐다 뭐 나왔다는 분들 그러니까요. 뭐 수용소에서 성경을 봤다느니 황당한 얘기들. 심지어는 예전에 김정일을 전도해서 김정일이 장로가 됐다는 사람도 네, 있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이게 이렇게 어리석은 크리스찬들이 많다라는 것이 좀 비극이긴 하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각성. 아까 그 이혜경 교수님도 이 책을 딱 이렇게 봤을 때 떠오른 단어가 각성이라고 했어요. Great Awakening, 영적 대각성. 미국 건국 전에 있었던 영적 대각성, 그다음 미국의 그 서부 진출 때 있었던 대각성, 그리고 세계 선교로 나갈 때 있었던 대각성, 그리고 이제 미국 대각성 운동의 연장선으로서 한국의 대각성을 이제 이끌어낼 이 책입니다. 한반도에 지저스 웨이브가 온다. 한반도에 지저스 웨이브가 온다라는 것은 김성욱 대표님, 지저스 웨이브란 이름을 지을 때 이미 염두에 두신 거죠. 어떻게 해서 지저스 웨이브란 이름을 그 유튜브에 짓게 됐어요. 네, 뭐 아니 장명. 이제 뭐 원래는 이제 한국에 있는 청년들을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훈련시키기 위한 단체였죠. 지저스 웨이브가. 그래서 한민족 복음화 기지개 적단이라고 청년들을 훈련하는 공간이었는데 팬데믹 기간에 뭐 이제 유튜브 채널 이름이 됐고 또 여러 가지 온라인 기도 모임이라든가 온라인 성경학교도 이 지저스 웨이브 이름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파도가 우리 안에 와야 된다는 거고요. 우리의 죄와 피에 의해 싸워 이기는 자들. 저도 하루 종일 제 죄와 싸워 이기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게요. 네, 싸워 이기는 자들. 그래야 세상과 이기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긴 했지만 싸워 이기는 결론은 내 안에 여리고의 진들, 내 안에 가나안의 40왕들이 죽어야 되는 거고 내 안에 골리앗들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확신이 있고 이것이 각성이죠. 이것이 각성이고 제 생각과 감각과 기분 안에도 얼마나 잘못된 사실은 그런 친전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을 통해서 이렇게 친전물을 걸려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매일 싸우는 거. 우리가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대적하면 끝날 것 같은데 우리가 늘 밥 먹어야 되는 것처럼 네. 매일 새끼를 먹는 것처럼 매일 싸워야 된다는 거 실감이 잘 안 나요. 한 번 죄와 싸우면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사실은 제일 큰 죄가요. 제가 미국에 3년 있으면서 가장 큰 죄가 절망감입니다. 세상이 안 변하거든요. 심지어 제가 22년 이 바닥에 있었는데 22년 동안 반대로만 가는 거예요. 이런 절망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 귀로 듣는 현실, 우리가 원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갖고 있을 때 느껴지는 낙심, 낙담, 또 사람들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나쁜 피드백들.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겠어요. 많이 먹었죠. 그러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절망감과 사실은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그런 겁니다. 근데 다윗은 천만인이 둘러싸여 있을 때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과 싸워 이겼죠. 내 안에 있는 절망감과 싸워 이길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고 믿고 또 이 책도 사실은 그 절망과 조금 한 클릭 싸워 이길 때 이 책이 나온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책은 절망에서 끝났으면 안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희망을 느꼈기 때문에 쓴 책이고 절망하고 계신 분들은 보셔야 됩니다. 한반도에 지저스 웨이브가 온다. 아, 너무 상징적인데요. 지금 그러면은 미국에서 또 새로 뭔가 시작합니까? 이제 뭐 아카데미를 온라인으로 하고요. 언제부터 하나요? 이제 10월부터 하죠. 10월, 11월, 12월 하고 아마 내년 초에는 한번 또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팬데믹이 그 자체로는 몇 년간 참 자유의 억압을 갖고 왔지만 한편으로는 이 온라인 문화를 네, 그렇죠. 새롭게 네. 만들어냈어요. 이건 또 좋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팬데믹 기간도 사단은 이걸 통해서 아마 통제사회, 감시사회 완벽한 조합하는 인간들을 만들려고 했을 거예요. 사단은 언제나 그래왔기 때문에. 그런데 뭐 완성하지 못했죠. 그렇죠. 그리고 빅테크라는 기업들이 이것을 자꾸 꼬물꼬물거리면서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빛이 있으면은 어둠이 나오기 마련이고 양면적으로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도 쉬지 않으시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감동받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앞으로 그러면은 그 지저스 웨이브 아카데미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실은 그 참가 완료했습니다. 완료됐어요? 예. 벌써 그렇게 됐어요? 예, 제가 많이 받는 게 아니라 몇 명을 받아요? 몇 명 받아가지고 저 교육이라기보다는 먼저 같이 네. 공부하자는 게 그거기 때문에 네, 그 지저스 웨이브 채널 보세요. 네, 보시면 계속 그리고 공지합니다. 이미 모집할 사람은 다 한 거고요. 네, 모집은 뭐 다 했는데 뭐 신청하셔도 되고요. 이야, 네. 굉장하세요. 그리고 아니 뭐 굉장한 건 아닌데. 한국에 이제 네. 언제 나오세요? 완전히 나오세요? 아니요, 이제 일단은 다시 산으로 갑니다. 다시 산으로 가는 거고. 예. 예. 하한거 뭐 동한거라 그러죠. 다시 헐밋이 되는 거고 또 그런 기간이 필요해요. 저는 계속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반도 지저스 웨이브가 온다. 이거 출판 기념회 한번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게요. 가시기 전에 할 시간 있으시겠어요? 저기 해주시면 하죠. 그러면은 저희가 가시기 전에 지금 이제 한 2주 남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조촐하게 우리 여기 사무실에 그래도 아이고. 몇십 명 올 수 있으니까 무한한 영광입니다. 가능하면은 네. 한번 저희가 북한 말로 조직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제가 지금 두 번으로 결국 안 끝나네요. 너무 얘기가 많은데 그 책을 다 읽으셔야 될 것 같고 또 지저스 웨이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역시 김 대표님하고 저는 한 15년쯤 되는 케미가 있으니까요. 네. 같이 얘기하니까 더 잘 되지 않아요? 네, 다 같은 생각하십니다. 한국에 오실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고 아까 이혜경 교수님이 이 책 꼼꼼하게 읽으시면서 전혀 모르고 살아도 그냥 생각이 비슷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이런 분들이 많이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거룩한 우리 썸네일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이제 인류 사상의 대반전, 인류 사상의 거룩한 대반전, 거룩한 반전이 사실은 데카르트 이후 서구 400년 지성사를 역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사상은 이제 한국에서 시작됩니다. 네, 제가 한마디만 첨언하자면은 제목 너무 잘 잡으셨네요. 인류 사상의 거룩한 반전이 필요하고 또 옵니다. 그런데 사상을 또 다른 사상으로 반전시킬 수는 없다는 게 제 확신입니다. 제가 데카르트만큼 책을 많이 보고 루소만큼 똑똑해서가 아니고요. 전혀 그에 미치지 못하지만 IQ는 굉장히 낮을 거예요. 그들보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상과 이념, 하나님의 대적하에 높아진 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대적하에 높아진 모든 생각, 사상, 이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 감정이나 민족 정서마저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민족적인 콜링에 충돌하고 있다면 이것을 끊는 게 사상의 대반전을 가져오는 첩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9월 24일 네. 토요일에 혹시 시간 되세요? 제가 시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 보세요. 네. 우리 출판 기념회를 오늘 이 시간에 잡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24일. 제가 나중에 보고 연락을 드려야 예,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만약 가능하면은 네. 24일에 한번 와주세요. 기념 강연도 하시고 네. 그리고 사인회도 좀 하시고요. 그래서 네. 저는 9월 24일을 잠정적으로 추천합니다. 네. 토요일. 예. 오전이면 괜찮은데. 오전도 괜찮아요. 오전 네. 10시부터 할까요? 제가 한번 보고 한번 연락을 봐주세요. 드릴게요. 오전 10시면 아주 웰컴입니다. 네. 우리가 또 이게 또 우리가 하는 또 방식인데 왜냐면 오늘 제가 생각했는데 미국 가시고 나면 출판 기념회를 못 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오시라고 또 이렇게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김성욱 대표님 직접 보시고 싶은 분들 웬만하면 9월 24일 된다고 가정을 하고 9월 24일 오전에 좀 여러분이 사인 받을 수 있도록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저도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요즘 기분이 좋은 것은 지금까지는 강야의 목소리로 항상 너무 아방가르드, 너무 앞자리에 있는 그런 김성욱 대표님의 목소리가 이제는 사람들 속에 좀 스며들 만큼 이제는 옛날에 음모론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너무 현실이 되고요. 네. 팬데믹 그치면서 인간을 이렇게까지 옥죄는 제도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 대표님의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아니 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저는 솔직히 아무 생각이 없고요. 네. 네. 오늘도 완전하신 말씀 앞에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자기 죄와 싸워야 된다는 말 때문에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찔려요. 네.
우리가 다 타락하고 부패한 자들인데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가 있고요. 그래서 저도 뭐 사실 이제 팬데믹 기간이 없었으면 이렇게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책 읽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공간에서 3년 동안 아무도 없이 있었죠. 그런데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김정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절망감, 낙심낙담, 분노와 혈기, 수많은 어둠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했던 게 내 죄와 피 흘리면서까지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싸워 이기면 한국 교회가 아무리 늪속에 빠져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김정은에게 10가지 재앙을 푸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됐죠. 매일 죄와 싸우고 매일 기도하고 하는 그 매일이라는 단어에 포커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쉬지 않고 하는 수밖에 그것이 없습니다. 대각성으로 이어질 것 같고 지저스 웨이브를 가져오는 역할을 좀 하고 계십니다. 김성욱 대표님 앞날에 말 그대로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가능하면은 24일에 한번 꼭 초대해서 사인할 수 있도록 한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김성욱 대표님 직접 보시고 싶은 분들은 9월 24일 오전에 9시부터 오실 수 있으면 네. 아마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1시간 반이 돼서 지금 아이고 벌써 그렇게 됐네요. 예, 마지막으로 아이고. 지금 주실 말씀 있으세요? 마지막이요. 지금 아무 생각 없는데. 뭐 도와달라는 거라든지 뭐 이런. 아이 꼭 보세요. 제가 뭐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돈에 진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너무 잘 1.1푼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에 관심이 없어요. 별로 세상에 살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는 사람 중에 하나고 맨날 휴거 되기만을 꿈꿨던 사람인데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것도 낙심낙담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렉션이 있어요. 왜 택하셨는지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 위에 다시 서게 될 때 물어보신다고요.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 사는 건데요. 천국 가기 전에 반드시 물어보십니다. 너 뭐 하다 왔니? 저 한 달란트가 있는데 땅에다 묻어버리고 왔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돈이 없었습니다. 저는 건강이 나빴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불우하고 불행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항변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거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너 왜 한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버렸느냐라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규탄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제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때문이에요. 안목의 정욕 때문입니다. 이생의 자랑,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비난받기 싫고 사랑받고 싶어 했던 마음 때문이죠. 그런 마음들, 불결한 마음들을 거룩한 마음으로 바꿔서 이유 사상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대전환이 한국에 있기를 진정으로 저는 소망합니다. 한반도에 네. 지저스 웨이브가 온다. 전령 김성욱 대표님 인터뷰 두 번째 인터뷰였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